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의 마지막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6.25 세대, 막 6.25 터지는 날, 터지는 해 이제 제가 태어났는데, 우리 어렸을 때 정말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요즘 아이들 물어보면요, 고생이 뭐야? 왜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도대체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2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가장 꼴찌,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이런 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됐습니다. 축복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영상을, 이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는요, 109번째로, UN 가입국에 109번째로 작은 나라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땅이 적은데 7번째로 세계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이 작은 109번째 작은 땅덩이 나라에서 세계 7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GDP로 보면 우리나라 13번째로 돈이 많이 있는 나라.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캐나다나 미국에 비해서 1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건 100분의 1.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호주에 비해서 78분의 1, 러시아에 의해서 우린 172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게 작은 조망만한 나라예요. 이 나라 여러분들, 저 러시아는 우리보다 172배나 더 큰데 우리나라 못 따라와요. 우리나라 7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고 13번째로 GDP가 많은 국가라니까요.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축복된 나라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정치가들, 경제가들 수고했죠. 그들이 잘해서 됐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어떤 줄 아십니까? 한 4, 5년 동안 계속해서 자살률이 1등이에요, 자살률. 여러분, 돈 쓸 만치는 있으시죠? 여행 갈 만큼 있으시잖아요. 먹고 살 만큼 있으시고, 그래도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음식에, 좋은 옷 입으시죠?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자꾸 죽냐고요? 뭐가 부족해서? 특별히 작년에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여러분 에이즈가 2600% 늘어나 버렸어요. 청소년 아이들이. 그 인생 망친 거 아닙니까? 동성애자들이 1252명이나 됩니다. 남자들이 동성애를 하면 92% 에이즈 걸릴 확률이에요. 무조건 거지만 동성애자는, 남자들은 에이즈 걸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이렇게 잘 산 나라, 이렇게 축복된 나라에서 뭐 자살공화국에 청소년 에이즈가 2600% 늘어나 버리고, 예? 남자의 92% 동성애자들은 에이즈에 걸리는데 왜 이렇게 되냐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먹고 맞고 쓸 만큼 있는데 뭔가 영혼에 채워지지 않은 굶주림이 있다는, 굶주림. 여러분, 그렇죠? 여행 실컷 가보지만 가봤을 때 좋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한 잔술을 딱 걸치고 해봤으면 좋았는데 영혼의 궁핍이 그걸로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와, 저 인간 어째 그렇게 돈을 잘 벌까? 명예와 권력 있는 사람 비교하다 보니까요, 거의 따라가지 못해서 낙심과 좌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것밖에 안 돼? 저놈은 저렇게 왜 그렇게 잘 살아? 왜 이렇게 돈이 또 잘 벌려? 매사에 불평과 원망, 짜증, 막 우울증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봐도 좋지가 않아요.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우울하고 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평생 소주를 가지고 인생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굶주린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죄를 누려보지만 깨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멀쩡한데 영혼의 생명이 깨어진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른 것에 아무리 부어라 마셔라 들이마신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왜 먹고 살만치 않은데 우리나라 자살공화국이 돼야 되고 허무와 불안에 사는지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갈등하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이 아니었거나 또는 그 길에서 계속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맴맴 돌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아닌 길을 가려 하고 길이 없는 길을 뚫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었고, 진실인지 알았는데 허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붙들고 진짜처럼 목말라 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잃어버린 생명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고, 형태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 붙들고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길에서 등대를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짓과 허위 속에 맴돌고 살았던 자신에게서 진실한 진리와 그리고 빛을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도저히 희망도 없고 도저히 더 이상 갈 길도 없었던 죽음 앞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품에서 태어났지요. 갈릴리 해변에서 자랐고요.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게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이에요. 왜 그분이 당신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죽었다면 그런 일을 못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때 살아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겁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요. 방황하던 여러분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로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방향이 바로 잡히면 좀 늦게 갈 수 있고 천천히 갈 수 있지만 반드시 가는 것이죠. 그것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 몸 안에서 진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거짓말과 미선 속에 살다가 진실한 사람 하나를 만나면 눈물이 나는 것이죠. 진실, 그것은 자유예요. 우리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억압되어 있지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눔이 중요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새가 알을 까고 나오듯이 우리의 영혼은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의 세계를 깨고 생명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꽁꽁 얼어버렸던 대지에 꽃이 피듯이, 죽었던 나무에 새싹이 돋듯이 당신의 인생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모셔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이 순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어느 여집사님 중에도요, 이분은 아이의 젖을 먹이면서 너무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 불안한 거예요. 쇠줄 12병씩 깠대요. 그래도 허무 공허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수님 만났더니 쇠주병 안 들고 살아도 멋지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깨어지는 우리 영혼의 그릇은 소주로, 세상의 죄로, 더러움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으라고 우리 전도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술 먹고 세상에 살아봤지만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너나 잘 믿으라는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서 참 자유와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릴 것 누려보고 먹고 마시고 입고 놀아보지만 영혼의 공허, 불안, 두려움을 느끼는 자들은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꺼드나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식한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지 말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만나게 되면 달라질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신비하고 신령한 영혼의 참된 기쁨과 자유와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 베이컨은 인간을 세 가지로 표현했더라고요. 어느 사람은요 거미줄을 딱 쳐놓습니다. 걸렸다면 내 밥이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린 개미를 좋아합니다. 개미같이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개미 열심히 삽니다.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나 외에는 배는 게 없는 이것을 개미 같은 인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벌은 열심히 꿀을 따다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꿀벌 같은 인생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여러분들이 치는 것,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서로 나누면서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 고기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블루프핏이라는 물고기인데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동물을 선정할 때 얘가 1등으로 당첨됐대요. 여러분, 우리 보면, 여러분들 보면, 아니, 나는 왜 그렇게 못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왜 이렇게 나는 이게 하는 일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기준은 코가 오뚜가냐, 낮으냐, 얼굴이 동그랗냐, 길쭉하냐, 키가 적냐, 크냐, 또 가방끈이 크냐, 적냐, 우리 이런 기준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코 작아도 괜찮습니다. 키가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가방끈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세상을 보다가요, 와,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못나게 태어나게 했을까? 우리 집은 왜 그렇게 못 살까?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그래서 선택 잘못해요. 결정을 잘못합니다. 영적으로 가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려져서 여러분들을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습니다. 죽으면 끝나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죽음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천국 가봐야 알아. 가봐야 지옥도 가봐야 알지. 갔다 왔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일단 우리가 생명이 딱 끊어지는 순간 죽음의 사자가 우리 영혼을 끌고 갈 겁니다. 물 한 방울도 찍어버릴 수 있는 영원한 곳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죠. 물 한 방울도 찍어버릴 수 있는 불수의 영원히 산다. 끔찍하다부터 이건 너무 최고의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무슨 소리요? 사람이 착하면 되지. 착하면 뭔 소리요? 꼭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들 과연 정말 마음이 착하다고 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려. 우리 격언 속담 있죠. 사람이 똥 누러 갈 때하고 똥 누고 올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여러분들을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여러분들로 못 믿잖아. 근데 그 마음 조금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간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무슨 소리요?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게 꼭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어. 극락에 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착하도 착한 것 가지고 선한 것 가지고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의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인 저보다 착한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 교회 안 다녀도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 참 많아요. 봉사로 천국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줘야 될 이유 없어요. 여러분, 양심이 차가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 지셨겠어요? 십자가 지실 이유 없죠. 또 그러니 어떤 분이 얘기해요. 야, 니네는 편집 아편으로 같은 거야. 왜 꼭 예배당만 가라고 그래? 왜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 천주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샤머니즘이 있어. 아무데나 가면 되지. 아무나 종교가지면 되지. 왜 니네는 꼭 예수만 믿으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저희 장인 장모님, 저희 아버님 어머니 다 안 계세요. 다 천국 가셨는데요, 그분들이요, 목사인 저를 위해서 더 죽으신 거 아니에요. 제명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옥 갈 죄를, 여러분들의 허물을 위해서 누가 대신 져주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석가모니 선생님, 공자 선생님도 제명에 돌아가셨지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종교도 어떤 선행과 어떤 양심의 깨끗함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담당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내 허물을 담당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여러분들 사람이에요.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우리처럼 살았다고는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죽음으로 무덤이 있다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당 올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영원히 우리 천국 가서 살 집을 짓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부활하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도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좋은 얘기 들어오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제가 돈 얘기하신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뭘 보여드릴 겁니다. 뭘 들으면서 그것 보러 오는 분들 계세요. 그것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큰 짐이 있어요. 아무리 술 먹고 막 깽판 부림해도 술 깨고 나면 막 속쓰리가 아프고 더 그 문제에 돌에 얽히고 설킨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마음속에 불행, 미움, 분노, 두려움, 허무, 불안, 삼위 요 무거운 짐, 영적인 것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들 뭔가 확 짓눌렸던 영적 어둠이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말 못하는 여러분들이 짓눌림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이런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화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두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게 복화술이에요. 복화술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상태가 어떤지 한번 우리 복화술을 통해서 제가 하는 것보다도 이분이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복화술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얘기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 주여. 네, 이분은 세신자예요. 네. 여러분, 주여 그만하세요. 우리 강 여사님은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 낫지? 네. 아이고 잘 놀라서 그래요. 네. 세신자라 그래요. 네, 그만하시고요. 주여 그만하시면 그만하세요. 우리 여기 모든 분들한테 인사해야지. 네. 여러분, 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당당. 아멘. 오, 예수 안에 있으면 네, 당당하게 살 줄 믿습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미친다. 그걸 말하세요. 네. 예수 안에 있으면 당당해져야 돼요. 가슴 펴고 얼굴 펴고. 알았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냐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말로는 살아계시냐? 말로는 살아계시는 너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복하려면 웃어야 돼요. 얼굴들을 보세요. 이상하잖아. 얼굴 튀어요. 웃어야 행복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웃게 돼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항상 웃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월요일은 월요일이니까 웃게 돼.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게 돼. 수요일은 수시로 웃게 돼.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게 돼.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어.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웃고. 자, 주일날은 주구장창 웃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 웃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정상인 거야. 정상적으로 살아. 그만하세요. 여러분 이분은 깡여사. 네, 깡여사는 새신자야. 그만. 사람을 보면 미친다. 사람을 보고 살면 죽는다. 못 살아. 웃을 수가 없어요. 돈을 보고 살면 돈다. 그만하세요. 명예와 권력만 따라 살면 오래 못 간다. 그거 웃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웃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면 웃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닥쳐와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언제든지 웃게 되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면 웃게 돼요. 참된 행복을 놔두고 참된 기쁨을 놔둡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거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믿을 거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으면 보이기 시작해요. 믿음이 있으면 확실해져. 믿음은 우리의 실상이요 증거가 되나니 오늘 이 가운데 기도하고 싶어 죽겠네. 뭐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웃으세요. 세상에 웃을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답답하고 무거워도 예수님 만나면 웃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안 믿어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시끌렁한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근본적인 기본이 금덩어리 금, 길바닥이 금이고 모든 죄가 12보석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가 천국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답답할까요? 세계에서 7번째 수출국가라니까요. 세계 13번째 자만한 조망만한 나라에서 돈이 많은 나라라니까. 그런데 왜 그래 자살공화국이 되냐고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답답함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늘 보셔야 돼요. 성경 보셔야 길이 자꾸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저 영원한 완성적인 천국에도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영접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음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든 여러분들이 영혼의 문제가, 영원한 천국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문을 안에서 열어줘요? 밖에서 열어줘요? 안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이 시간 말씀, 예수님이 안 보이시지만 나의 생명을 위해서 천국 가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 천국을 열어놓으시고 계시는구나. 한번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고 시인해야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말 어떤 하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믿져봤자 손해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천국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진심으로 한번 고백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직 입술이 잘 안 열리는 분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꼭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고 무거운 짐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왔다 예배 한번 드렸다 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술친구는 늘 술친구와 만나길 원하더라고.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만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교회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다 보면 답답한 일, 무거운 일, 괴로운 일, 얽히고 설킬 인생의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어느 곳에 있든지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어야 결제가 돼. 예수님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으면 결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함께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요 말씀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무겁고 막 인생의 고난이 겹친다 할지라도 성경을 더 가까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예배당 처음 오셨지만 우리 성가대 찬양 잘하잖아요. 영상도 보여드리잖아요. 다음 주엔 제가 뭔가 가지고 나올 거예요. 뭔가 가지고 나올 텐데 예배당에 가보니까 어쩐지 마음이 좀 편안하더라. 너도 한번 나하고 한번 같이 한번 가볼래?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전도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 예배당 오면 여러분들이 어둠이 벗어집니다. 허무와 공허와 불안이 사라집니다. 내 인생의 소망과 희망과 차염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 혼자만 갖지 말고 나눠주고 섬겨주고 봉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삶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나면 직장 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와, 신이 날 겁니다. 부부간에 평생 사랑하는데 늘 싸우고 그냥 지지고 볶아하던 인생이 부부간에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도 잘 사랑하고 믿음으로 키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건강해 육신도 건강한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사업장도 아름답게 유지해 가게 될 것입니다. 여행을 다녀도 옛날에는 그냥 어떻게 그냥 그렇게 다녔는데 여행도 하나님 주신 자유를 보니까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명예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예수 안에서 살맛이 날 것입니다.
아,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였구나. 여러분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방향이 보일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돈을 벌고 건강하고 살아낼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인적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되게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가정과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항상 예배 시간에 뵙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려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려는 좋은 일이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하는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려는 좋은 일이 크게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려는 좋은 일이 크게 있으리라. 한 번 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영 예배 분위기가 서투릅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 참여할 수 있는 큰 결단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관없이 죽음 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 들었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얘기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불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허무 공허도 사라질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사라질지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편을 주노라. 편을 주노라. 이 평안함을 주옵소서. 이 자유함이 성도의 영혼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참된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영접한 주의 성도들에게 저들의 자녀와 가정, 사업, 직장, 나름적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네. 할렐루야.